오늘 본격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강좌 141강 말씀인데요.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오늘 한 번 더 요셉의 전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병원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는 학생들과 함께 동원 예비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고 그렇게 멋져 보였던 신학생들이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니까 더 이상의 신학생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말 가관이었어요. 조교가 뭐 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단 한 번도 그 말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매사에 조교가 하는 말끝마다 다 포를 달고 대꾸를 합니다. 또 예비군복을 얼마나 가관으로 입는지 위 옷에 절대로 단추를 다 잠그지 않아요. 한 개, 두 개는 반드시 풀어놔요. 그리고 위 옷을 바지 속에 넣지도 않고, 또 어떤 인간들은 자기가 어떤 아이돌 스타일이나 반은 집어넣고 반은 나오게 하고, 또 어떤 인간은 아무데나 가서 오줌 싸고. 근데 하필 그때 예비군 훈련을 시키는 그 중대장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더라고요. 이 친구가 나중에 저를 사무실에 이렇게 부르더니 저한테 차 한 잔 주면서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신학생들 다 이러냐? 제가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혀놓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또 하나 깊게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자신이 어떤 옷을 입고 있던지 그것에 상관없이 자신의 존재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요셉의 삶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 보면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설교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한 인물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하면, 제가 처음에는 그 사람의 그 내용을, 그 사건과 내용들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먼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분해해가는 그런 패턴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총론을 배우잖아요. 총론을 배운 다음에 강론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요셉에 대한 총론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지난주에 요셉의 전체적인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살펴봤어요. 하나는 요셉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요셉은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가 요셉의 삶에 나타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형통과는 좀 다르다는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꿈과 비전, 성공과 성취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큰 틀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셉의 형통은 단순히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온 가난이, 그러나 그것이 나의 거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게 형통입니다. 내 삶에 닥쳐온 고난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가고 있다면 그게 형통이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나의 형통을 위하여 신의 힘을 이용하고 또 그것을 위해 신의 힘을 빌려오는 그런 무속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나의 필요를 위하여 신을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이는 신앙.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여타의 종교와 다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때로 내 꿈이 무산되고 나의 목적이 깨지고 나의 뜻이 성숙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형통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요셉의 전체적인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두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시시때때로 입혔던 옷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시시때때로 입혔던 의복이 있어요.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전철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묵한 말씀 3절에 보면 요셉이 맨 처음 입었던 옷이 어떤 옷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칠색 옷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칠색 옷이 어떤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옷은 색동옷이 아니에요. 이 옷은 색동옷이 아니라 신분을 드러내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은 아주 깨끗한 단색의 옷인데 다른 옷들보다 훨씬 더 긴, 특별히 팔 전체를 덮는 옷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누가 이런 옷을 입었다고요? 고관이나 관리자들,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입었던 옷은 존귀의 옷이에요. 존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가진 자로서 입은 그런 존귀의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이 바뀌어요. 창세기 37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2절을 있습니다. 37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또 그가 입은 칠색 옷을 벗기고 존귀한 옷을 입었던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그의 존귀한 옷이 벗겨지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다시 요셉을 애굽에 데리고 가서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다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셉이 어떤 옷을 입게 되냐면 존귀한 옷을 입었던 요셉이 이제는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성경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집안의 가정총무, 그러니까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집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노예의 옷을 벗고 가정총무, 즉 집사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입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형통한 것 같았던 요셉의 삶이 다시 한번 그의 옷이 벗겨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렸고 밖으로 나가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맞는 집사의 옷을 입었던 요셉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안의 안주인에 의하여 그의 옷이 벗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데 말이에요. 안주인의 손에 벗겨진 요셉의 옷은 결국 또 다른 옷을 입게 돼요. 창세기 39장 20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가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집사의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은 이제 자신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죄인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형통하게 하시려면 주인의 옷을 입게 하시면 안 되죠.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으로 노예의 옷도 입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었고 주인의 옷을 입었는데 형통하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직 입어야 할 옷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여전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존귀한 옷입니까? 노예의 옷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옷이 벗겨지고 계십니까? 또는 죄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총리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그 옷이 바뀌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셉은 스스로 자신의 옷을 바꿔 입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은 늘 새 옷을 입고 싶어 하죠. 새 옷보다 헌옷이, 새 옷이 헌옷보다 더 불편하죠. 불편하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새 옷을 입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람이 입고 싶은 새 옷은 늘 지금보다 더 좋은 옷이죠. 지금보다 더 값이 나가고, 지금보다 더 화려하고, 지금보다 더 인정받고, 지금보다 더 높임을 받는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옷을 갖고 입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인생과 세상의 인생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은 옷을 입지 못하면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고, 지금보다 더 값비싼 옷을 입지 못하면 세상은 그것을 무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옷을 스스로 갈아입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스스로 자신의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 무능한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어느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당대 최고의 힘과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집트 바로 왕의 가장 높은 신하가 돼요. 여러분, 당시 왕은 혈통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그런 혈통 없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요셉은 단 한 번도 그를 위하여 산 적이 없어요. 요셉의 보디발 가정의 집안의 총무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무슨 재반 사원을 맡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노력했던 적이 없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다고 여러분 간절히 소망했던 적이 없다니까요. 다만 그는 그렇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다만 요셉은 그렇게 만들어져 갔어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시편 105편 19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무엇을 위한 과정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만. 그리고 전국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땅의 것을 보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렇게 쓰임 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쓰임이 닿으면 우리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벗어나서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쌓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말하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에게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다 과정이에요. 왜요? 이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은 내가 지금 종기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혹은 종리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자고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이 과정이니까. 동시에 신자의 삶은 내가 지금 노예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혹은 죄인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것마저도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신자의 삶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에 이를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지금 입고 있는 옷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내가 내 힘으로 옷을 바꿀 수 없고 동시에 신자의 삶은 세상이 보고 죄를 잣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렇게 평가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것이 한시적인 것에 평가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곳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 여러분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만약 그것으로 내가 나의 존재성을 증명하고 싶고 만약 그것으로 나 자신의 나음을 증명하고 싶고 그렇게 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래서 아직 내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처럼 혹은 세상의 수많은 여타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의 것을 가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새 옷, 그것이 나에게 맞는 옷인지 혹은 맞지 않는 옷인지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옷이 아니라 속상하십니까? 내가 뜻했던, 내가 목표했던 옷이 아니라서 마음에 시험이 오십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자신의 삶에 대해 간증해 주셨던 분 가운데 최용덕이라고 하는 간사님이 계시네요. 이 최용덕 간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이런 찬양들을 작사 작곡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딸이 하나 있는데 2001년에 이 아이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6년 동안 투병하다가 결국 2007년에 천국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금쪽 같은 딸을 뇌종양에서 치유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태어나셨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최영덕 간사님이 그 다음에 작사 작곡한 찬양이 뭐냐면 그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실수하지 않아요. 그 실수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으신 내용입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만들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깨달아야 축원하오니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 그건 놓치지 않게 하시고 시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들, 그것을 입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또 때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